오늘은 복 있는 사람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는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94편에 가니까 또 비슷한 주제가 나오더라고요. 악인의 잘 되는 것을 보고 힘들어하는 시인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또 묵상하게 돼서 이거 참 연결되어 있구나 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는다, 그런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할게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는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 몇 명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어떤 공통점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고요. 누굽니까? 네, 마하트마 간디. 인도가 독립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이분이 누굴까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1960년대 흑인 인권 운동의 가장 중심 인물로 활동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요, 누구실까요? 전에도 한번 보셨죠? 누구시냐면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아프리카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으신 분이십니다. 내려주시고요. 이 세 분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이 세 분은, 한 분은 인도에서, 한 분은 미국에서, 또 한 분은 아프리카 제일 남쪽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활동한 분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사람들이다는 것입니다. 간디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이 간디를 통해서 백성들이 깨어나게 되고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서 결국은 이 거대한 나라 인도가 독립을 맞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도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미국에서, 참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 미국이 옛날 60년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1950년대 60년대 기록을 보니까 여러 곳에 뭐가 써 있냐면 여기는 흑인과 아시아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과 개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유태인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흑인은 개나 동급이었던 거예요. 그게 불과 1960년대 일. 백인 우월주의, 지금 이제 미국이 다시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런 암울한 시대를 벗겨내고 새로운 인권의 나라로 미국이 성장하는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미국은 흑인이 소수였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대부분이 흑인이었는데 대부분의 흑인들이 소수의 백인에 의해서 엄청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아파르타이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를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한 결과 감옥에 던져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930년 간디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를 식민 지배하고 있던 영국이 소금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소금이지 않겠습니까? 소금은 역사 내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 노예를 사고 팔 때 노예와 소금 무게를 똑같이 주면 노예를 살 수 있을 만큼 소금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이 소금의 생산과 판매 전체를 독점하고 사람들에게는 큰 소금세라는 것을 세금을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소금을 섭취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간디와 그와 함께 했던 그런 분들이 24일 동안 390km를 천천히 발로 걸어서 바닷가의 한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 마을 이름이 단디라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바닷물을 모아서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듭니다. 그것은 그 영국법으로는 불법인 거예요. 허락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 일을 한 결과로 그는 붙잡혀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조지아, 이번에도 큰 우리나라 그 기술자들이 붙잡혔던 데가 조지아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 조지아 바로 위에 알라바마라는 데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엄청난 현대자동차 공장이 지금 그 알라바마에 있는데, 그 알라바마는 흑인들을 가장 많이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버스를 타면 가운데 자리는 흑인이 앉아 있었는데, 백인이 타면 흑인은 자리를 양보하고 뒤로 가야 되는데, 로자 박스라는 여자분이 백인 남자한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게 되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버스를 타지 않는 보이콧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붙잡혀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젊을 때 그는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사람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살았습니다. 그 중에 18해 동안은 독방에 갇혀 살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던져진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요, 원수를 갚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간디가 이끈 독립운동을 딱 두 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폭력 무저항입니다. 비폭력 무저항. 비폭력은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저항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게 무저항이 아니고, 폭력적인 억압을 경험하지만 폭력으로 되갚지 않는다. 그것이 무저항입니다. 이것을 이제 간디가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실천하게 됐는데,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간디는 힌두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유학하면서 그는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너무 깊이 박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내 오른편 뺨을 누가 탁 때리거든 너는 잽싸게 왼편 뺨을 때리라, 이게 아니라 오른편 뺨을 맞더라도 왼편을 돌려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마라. 비폭력 운동의 모습은 여기 있습니다. 또 뭐라 말합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무저항입니다. 악한 자를 악하게 저항하지 않는다. 비폭력 무저항, 그의 정신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운동을 실천하게 되고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흑인들이 인권 운동을 할 때 얼마나 처참하게 경찰들이 짓밟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에게 또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27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7개월만 있어도 진짜 어떻게 될 것 같은데 27년을, 그중에 18해는요 아무도 없는 톡방에, 거기서 18해 18년을 지난 거예요. 그리고 해방됩니다. 얼마나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쌓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백인들,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폭력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백인과 흑인이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자, 그렇게 평화 운동을 벌인 결과로 그는 감옥에서 석방되고 3년 뒤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 장면은 참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 백인 대통령의 얼굴이고 흑인 지도자인 넬슨 만델라의 얼굴은 상징적입니다. 그렇죠? 누가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지. 27년 동안 감옥에서 억울하게 살아도 나온 그는요 밝게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제일 꼭대기에 앉아 있어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그는 대통령이 됩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선서함으로 남아프리카 대통령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내려주시고요. 권력을 잡았습니다. 전에는 칼 끝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 칼 자루를 쥐게 됐습니다. 칼 자루를 쥐었다고 그 칼을 자기의 원수들 향해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깊은 신앙인이었습니다. 늘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늘 머리맡에 성경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살아갔던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시편 94편에 보면 시인은 마음이 참 많이 상했습니다. 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까? 악인들이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데 그 악인들이 마음대로 하면서도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94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아멘. 마음이 답답한 거 알겠죠? 그러니까 두 번이나 말했다. 하나님, 악인이 언제까지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만세를 부르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남부에 있는 조지아에 있었던 배터리 공장에 미국 이민국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배터리 공장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해서 세운 배터리 공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들, 기술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 직원들이 와서 그들을 다 체포했습니다. 332명이 체포가 됐는데 두 손에는 수갑이 채워지고 두 발에는 쇠사슬이 묶이고 허리에도 쇠사슬이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정말 중범죄자들도 쇠사슬을 묶지는 않습니다. 수갑을 채워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급 인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들, 이 사람이 없으면 공장들이 돌아가지 않는데 이 사람들을 완전 중범죄자로 취급해서 끌고 가서 구금하는 데다 집어넣었다는데 너무나 끔찍했다는 거잖아요. 그 환경 자체가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미국이 인권 나라라고 해서 전 세계 가면 인권을 똑바로 해라 했는데 정말 인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구금시설에 그 전문가들과 엔지니어들을 집어넣어놓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답답했겠습니까?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남편이, 아버지가 미국에 출장 가서 일하러 갔다는데 중범죄자처럼 붙잡혀서 그렇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수십 명 있어도 화장실 하나밖에 없고 그런데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시인도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참 아멘하기 어렵죠. 여러분,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참 살다 보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악한 일도요 등급이 있습니다. 악한 일들도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악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힘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과부, 나그네, 고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사회적인 힘이 아무도 없는, 평소에 살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을 악인들이 골라서 힘이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괴롭히다가 결국 살해하는 일을 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에티오피아에 갔었었는데, 에티오피아에 그에 가면 이제 우리 한국 참전 용사들의 유해를, 또 그들을 모셔놓은 곳이 있고, 그들이 이렇게 기념탑을 세워놓은 데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가면 박물관 같이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처음 알았던 거, 제가 갔다 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6,037명이 우리나라에 파견돼서 6.25 전쟁을 같이 했고, 그 중에 122명은 이 땅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전사자들을 다 유해를 모시고 에티오피아에 갔어요.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의 가장 중심되는 교회 지하에 그분들 여전히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처음 알게 된 건 뭐냐면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무슨 사진이냐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6.25 때 고아, 고아, 원을 이분들이 만들었다. 전쟁 고아들이 너무 많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입양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고아원을 세우자. 그래서 지금 신부님도 참여하시고 고아원을 오픈하는 거예요. 넘겨주시고,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은 거기 있는 부대장님인데 그 부대원들과 함께 고아원을 세운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내려주시고.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고아원 여러분 그냥 아무나 세울 수 있습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어떻게 세웠습니까? 누가 돈을 줬습니까? 미군이 준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뭐 아예 할 수도 없고, 이 아프리카에서 온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데 그거 그렇게 목숨값으로 매달 월급을 받는데 2달치 월급을 전부 다 내놔서 이 고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참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악한 인간들은 나그네와 고아를 죽였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7절 읽어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리 못하리라 하나이다. 참, 행동만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말도 참 믿게 하는. 하나님 뭐 멀리 계시니까 뭐 알기나 하시겠냐? 우리 못 봐. 못 보실 거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나무로 만든 신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뭐 신이 듣기 하냐 보기나 하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만드셨는데 듣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만드셨는데 그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징벌하신다.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은 비슷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실 거다 말합니다. 첫 번째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악한 자들의 악한 행위를 그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들이 힘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욕을 하고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한 그 일이 그 사람들에게로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전도하러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의 사람들 향해서 샬롬을 선포해라. 평화를 선포해라. 너희들이 선포하는 것이 그 집이 받을만 하거든 그 평화가 그 집에 임할 거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그 평화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선포한 평화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악한 자들이 한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악한 자들에게 그대로 돌려주실 것이다.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들의 머리 위에 부어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잘라내실 것이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어디 가셔가지고는 배나무하고 사과나무를 엄청 심으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농장을 갖고 배와 사과를 키우는 농장을 하신 게 꿈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또 부모님 일하셔가지고 어디 시골에 땅을 이렇게 넓게 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사과 배를 이렇게 사가지고 심으셔가지고 그 애들이 잘 크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보니까 아버님이 전정가위를 갖고 와서 가지를 탁 잘라버렸어요. 근데 아이고 그렇게 애쓰신 거 왜 자르시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잘 큰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딱 보니까 나무 가지에서 잘려진 그 가지들 한 2, 3일 뒤에 보니까 시들시들하고 한 10일 뒤에 가니까 바짝 말랐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잘라내버리실 거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악한 자들이 했던 일들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일, 그들의 머리 위에 악을 쏟으시는 일, 그들을 잘라버리시는 일 다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잠언 20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 손으로 갚아줘야지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화를 내면 화는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정말 화가 나서 저 사람 딱 한 대만 때려야지 한 대만 때리고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폭력은 또 다른 엄청난 폭력을 낳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 손으로 원수 갚겠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중요한 구절인데요.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손으로 원수 갚지 말라. 왜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또 다른 죄를 네 손으로 범하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야, 참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내가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말하지 않고 뭐라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긴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도 27년, 저는 뭐 감옥에, 군대에 있을 때 그 감옥에 갇힌 병사들, 여러분 군대도 감옥이 있습니다. 그래, 저는 뭐 감옥에 별로 가본 적은 없고 군대에 보니까 감옥에 간 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같이 있을 때 그 탈영했던 애가 있는데 걔도 군대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감옥에 이제 가봤어요. 군인들도 죄수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군복 입고 있잖아요. 왜? 죄가 있는 사람은 군복 입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복을 벗기고 죄수복을 입혀서 번호 이렇게 달아놓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가는 것만 해도 참 저는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넬슨 만델라는 27년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어요. 아마 그가 내가 억울하다, 답답하다, 나가면 내가 이놈들 어떻게 해버, 그러면 아마 그 안에서 병이 나서 죽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사진 보셨죠?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만델라는 얼굴이 환하고, 대통령으로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산 사람은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요. 뭐가 차이입니까, 여러분? 내 손으로 다 해결하겠다 하면 우리 얼굴에서요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해결하겠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 내가 다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근심과 두려움이 끝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누가 제일 좋아하냐?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요,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조금만 건드리면 탁 움직이니까요. 그러나 마귀가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은요 마귀가 건드릴 수 없어요. 왜? 마귀의 유혹에 넘어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